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이 새벽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오신 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 초청주일 보내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지인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봤냐 저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냐, TV에 나온 그 얼굴이냐 막 이러면서 제게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증언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방 사람들이 보이는 왕을 섬기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보이는 왕을 믿는다는 것은 이방 나라가 섬기는 우상 숭배의 길로 갈 수 있으며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인본주의적인 또한 또 세속적인 신앙으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예가 바로 사울 왕인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믿음의 내적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처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을 통해 기뻐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기쁨이 임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지 않는 것이고 내 자아가 세상 풍파에 상처 입고 죄로 인한 아픔과 또한 우상 숭배로 인한 저주의 영적 고리들이 해결받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해결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로 우리 인생들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 인생에 이렇게 슬픔이 생겨난 것입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기쁘고 행복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셨는데 아담의 불순종과 가인의 타락으로 인하여 영혼육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우리 인생은 땀을 흘려야지만이 먹을 수 있는 수고와 슬픔이 오고야 만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도 사도행전에서 보시면 곧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하듯이 영적인 생활도 땀을 흘리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값없이 고백하여 취할 수 있으나 영적 능력은 그만큼 기도의 분량과 우리의 노력의 그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죄로 인해 기쁘지 않고 이미 에덴에서 떠나버린 인생이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능력을 상실했는데 우리가 기도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셨는데 죄로 인해 이미 성령이 소멸되었고 사망이 왕노릇 하게 된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죄로 인해서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고 혼적인 영역은 아픔의 고통과 그런 인생들, 힘든 인생을 살 때도 있습니다. 죄는 누가 준 것입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교묘하게 나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로 인해 누리지 못하고 또 손해보는 우리의 인생들이 가엾기도 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딸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희 딸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전화를 잘 합니다. 이제 가끔 이렇게 자주 전화는 하지만 자기한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제게 이렇게 상담처럼 얘기를 합니다. 직장에서 교우의 관계가, 그런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이렇게 나빠지진 않았지만 조금 언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적인 부분에서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같이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을 때, 그래서 오는 이제 제 딸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영부영하고 일을 안 하니까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걸 안 해서 이렇게 됐다, 이제 우리 잘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퉁명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람을 대하고 문제를 해결할 때 오히려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의 문제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해석하여 상담을 하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을 오히려 내가 포용하고 감싸야 되겠다. 또 가장 최고의 미덕이 뭡니까? 이 시대에 가장 최고의 상이 뭡니까? 바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도 그 사람의 좋은 인격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가 바로 마귀들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옳고 그름, 너가 잘하고 너가 못하고 이 경쟁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잘해야지만이 우리가 탑을 올라갈 수 있다는 그 경쟁 심리,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잘하는 거, 똑똑한 거,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협력하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중요하지만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은 바로 섬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모든 문제를 섬김으로 또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저를 또
또 직장에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 두려움과 기쁨을 상실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돌이켜서 내적 기쁨을, 그 기름 부음을 다시금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통해 동방의 에덴에 그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 강에서 흘러나오는,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그 강줄기를 통해서 동산을 적시고 또 내 근원이 되어 강이 흘러가는 곳곳에 경작을 통해서 기름진 땅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 모든 축복을 동산에 주신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기쁨 소식, 그 복음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주셨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는 아롬밈 상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육이 살아나면 사람을 살리는 사명자, 전도의 그 전도자로서의 삶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잘 따른다면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소멸치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은 영혼이 죽는 것이므로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면서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왕이 성령이 소멸되어 악신이 임한 사실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다윗, 반드시 성령을 소멸치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20절에서 22절 보시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거나 위로의 메시지로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 죽음, 부활, 그리고 메시아 예언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예언은 신약에 모두 성취되었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저 듣는 것으로 지나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장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여 내 것으로 만들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러시아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뇌에 종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뇌 중간에 그 뇌가 손에 있고 뭐 이렇게 갈라져 있지 않습니다.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암이, 뇌암은 이렇게 3mm만 돼도 좀 위험하다 그래요. 근데 이분은 4개가 있는데 하나는 11mm나 됐다고 그래요. 수술도 할 수도 없고 얼마나 소망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친구의 권유로 어떤 치유 집회에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치유 집회에 다녀와서 검사 결과를 보러 갔는데 암이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그분 하는 간증에서는 자기는 믿음이 좋아서 아니었대요. 그저 친구가 가자고 하니까, 내가 병이 났으니까 그저 따라간 것이고, 그 집회에서도 별로 믿음이 없었대요. 여러 이런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데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 같고 별로 믿어지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저 예배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 결과였습니다. 도저히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삶을 변화시키며 미래를 예언한 영원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예언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신실한 주의 종들이 제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처럼 그 종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성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말씀을 깨닫는 그 레마를 통해서 나의 것으로 확증할 때 그게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의 종의 그런 기도들을 굉장히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진리가 선포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레마,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은 은사자들을 통해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내적 확신을 통해 우리는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자신의 가문이 4대째 목회자 가정인데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배경을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4대째면 고조 할머니께서 뼈대에 있는 이씨 집안 장손으로 결혼하셔서 제사가 줄줄이 있는 가정에 결혼을 했는데 아기만 생기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아기는 생기지 않고 이씨 집안 그 장손인데 얼마나 그 할머니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인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을 지나가는 전도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고조 할머니께 어떻게 말씀하셨냐? 예수 믿으면 그 눈물이 쏙 들어갈 것인디? 라고 말씀했다고 그래요. 네, 그 예언의 말 한마디가 그 고조 할머니 머리에 박혀서 예수 믿으면 눈물이 쏙 들어갈 것인디 라는 그 말에 그 무서운 할아버지를 이기고 우상 숭배의 그 모든 제사도 없애고 현재는 4대째 목회자 가정에서 목사 20여 명, 장로님 30여 명이 있는 그런 가문으로 변화된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간증에는 현재는 믿음의 가문이 되었지만 우상 숭배를 했던 조상에 대한 깊은 기도를 지금도 4대째인 지금 목사님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믿음의 확신이 없을 때도 있으니까, 영적인 능력이 다운될 때도 있으니까 그 우상 숭배에 그 찌든 이씨 집안의 그 가문의 그 우상 숭배를 지금도 회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목사 집안의 장로님들이 많이 나온 가정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더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회개의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그 유교나 우상 숭배, 불교의 그런 영적인 부분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조상의 우상 숭배로 인해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우상 숭배에 우리는 그저 제사를 지낸다 안 지낸다 이런 부분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우상 숭배의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 보시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래서 그 고종 할머니의 고난을 통해 말씀을 순종하게 하게 되었고 우상 숭배를 제하자,
평강의 하나님께서 가문을 치유하시고 행복을 누리는 가문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죄로 오염된 우리 인생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그 4개의 강줄기로 생명의 물을 충만히 운반하여 흘러가 적시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인생으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실 것입니다. 우리 불쌍한 인생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온 교우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